유월절렸어요. 전에 이르시니 이곳은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말라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뒤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바로 자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그들이라 돈죄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막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구약은 늙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일이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일이고 또 구약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아들을 바쳐서 나를 바치라면 바칠 수 있지만 아들은 나보다 더 귀중하거든요. 바친 일이 통과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한 대표 주자가 되었고 신약에서는 누굴까 보니까 마리아더라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오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도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향유를 부으러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에 가서 올라갔던 이름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던데 그래서 저는 신약에 나오는 대표 주자는 처녀요 젊은이들이요 오늘 나오는 시집가지 않은 여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보고 나이를 떠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누가 가장 귀한 헌신과 가장 귀한 경배를 드린 자일까 대표 주자를 뽑아내니까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 그냥 물질 향유 부은 게 뭔 큰일이라고 들어보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지금 물질이 여러분에서 생명력을 물론 모슬림 끼냐 공산권에서 신앙 때문에 죽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유진영 민주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의 생명을 뭘로 값을 치냐면 물질로 값을 치라 할 때 많아요. 그거 빼버리면 다 쓰러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아주 형체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추로 바친 이 여인의 모습을 왜 그렇게 귀중하게 보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산채로 장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리에서 향품을 바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창세기 50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12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110세에 죽었던 총리 요셉을 위해서 뭘 넣었더라?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간하였더라. 썩지 않은 이집트의 베레맛 안에 보면은 썩지 않은 방부제를 많이 넣어서 미라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었던 이것이 가만두어라 비난한 그들에게 저는 옳은 일 했다. 그 옳은 일 한 그를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 말으라 하시면서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면서 그가 가는 마다 복음이 전해진 마다 이 여인이 했던 게 다 기념되리라. 다 기록되리라. 기억하리라. 전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로 기름은 누구한테 붓냐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데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5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를 마치신 후 이 말은요. 가르치기를 다 한 다음에 천국 얘기를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집에 들어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분은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며 제물 되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실 시간이 남아있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의 시간을 우린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그분이 오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궁궐에서 기름을 부었던 다윗과 달리, 사울과 달리, 또 많은 왕들과 달리,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부터 한 6km, 8km 정도, 6km 정도 떨어진 약간 변두리 지역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한 여인이 기름을 붓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 부을 뿐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 붓던 이 여인이 마리아야, 이름. 그렇게 유명한 여자도 아닙니다. 단지 그 집에는 어떤 일로 잔치한 자를 마리아냐면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 불러내서 무덤에 있는 모든 죽음의 냄새와 저주와 갇힘과 어둠을 밟아버리고 문 밖으로 꺼내집어 내는 나사로가 부활했던 그 집안인 거예요. 나사로도 그 자리에 예수님 집 옆에서 앉아 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도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가 부활했지만은 예수님 방구로 보니까 육체의 불만 왔기 때문에 완벽한 부활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나사로가 또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았는데 잠깐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썩은 냄새 풍기며 나왔대. 그래서 주님 안에 죽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모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님이 집 안에서 잔치할 때 예수를 향하여 잔치하더라.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서 지금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다 살아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고시 학교 가면 동네 잔치할 때 우리 아들이 이번 법 유명한 그런 고시 합격해서 이제는 재판에 자리로 나갔습니다. 우리 또 수석에서 자리하면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 되는데 이 집에서도 분명히 잔치의 주인공은 오빠가 될 수밖에 없네요. 얼마 전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잔치의 주인공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더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어떤 개인이 주인공 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고 그분 앞에 발 앞에 어느 날도 예전처럼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말씀 듣던 마리아가 아니라 평상시에 절기를 위해서 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오고 갈 때마다 가는 길에 자고 가고 오는 길에 자고 갔던 이 베다니 집에, 그래서 베다니 그 문둥이 시몬의 집이란 말을 나오는 얘기는요, 이전에 그 나사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그가 문둥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다듬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둥이 시몬 집에 향유 붓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뭐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사건을 4번이나 기록하는데 2번 정도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 나오고 또 시몬, 문둥이 시몬 집이라는 말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 붓는 얘기, 이런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을 한 번만 부는 게 아니라 4차례 부른다는 걸 꼭 기억하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마리아의 심정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마다 장차 죽으러 간다 했는데 또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 이 여인은 다른 날보다 다르게, 물론 음식도 준비한 마르다의 수고도 있었고 청소했던 그 오빠 나사로의 수고도 있었지만 말씀을 듣다가 들어가서 향유를 갖고 나옵니다. 그 향유는 제가 이게 그 백과사전 열어보니까 돌 안에 돌로 깎은 어쩌면 돌 항아리 안에 쬐끄만해요. 그 얼마나 작게 썼냐면 내가 그걸 좀 기록했으면 보내왔으면 좋았는데 100원짜리 동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거에서 한 2배 정도밖에 안 커요. 그게 아주 작은 향수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 돌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안을 향을 새 나가지 못하게끔 코르크 마개같이 굳건한 마개로 챙챙 감았기 때문에 그냥은 잘 안 겠기 때문에 깨트려야 그 안에는 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액을 만드는 과정이 비싸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주 비싼 나도 한 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면서 머리로 그 예수님 발을 닦아드릴 때 그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그 향유 냄새를 가장 많이 맡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이 마리아입니다. 왜? 엎드려 그 일을 수종들다 보면요, 가장 가까이 향유를 흠뻑 들어 마시면서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박수치면서 아우 마리아 자매 너무 잘합니다 하지 않고
거기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또 그 비난하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구제하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쏟아버리느냐, 그 팔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옳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는 얘기는, 맞는 말이지만은 자기 주관에서 맞는 말이었지 주님 주관에는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관이었다면 마리아야 왜 그렇게 하냐, 나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팔아다 가난한 사람께 구제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눈물로 적시고 그 일을 묵묵히 진행하는 마리아에게 가만두어라, 그만해라,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점잖아서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했지, 그만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저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일을 먼저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일을 했던 게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네 군데 다 이 사건이 기록되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가만두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여자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행실이 기록되리라, 기념되리라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일이 너희들 보는 만큼 흡입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장 귀한 분 내 임금 예수하고 임금으로 모신 점 임금으로 대접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입니다 해놓고 진짜 제일인 그 향유를 깨뜨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이번 걸음이 마지막 같은 걸음 되니까 다음에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정하여서 그 기회를 잡아서 드렸던, 결단한 걸 실행했던 여자, 결심했던 것을 실천했던 여자, 그것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맨날 미뤄요.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좀 좋아지면, 애들이 좀 크면, 조금 경제 문제가 좀 해결되면 미루지 말고 내게 주님 강한 감동이 올 때 주님께 드릴 헌신의 시간은 지금이라고 드리는 이 여자의 헌신과 최고의 그 경배는 이 때를 놓치지 않았던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뤘다시고 제사장직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오실 왕 되신 것을 미리 예비했던 이 여인의 그 헌신과 충성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도 향품을 넣은 것처럼 죽은 자에게 드렸던 이 향품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미리 부어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향품을 넣으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같은 여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 향품을 들고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드려야지 했던 사람은 드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 듣고 돌아서는 그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산제사가 되어지 이따가 드리는 기회를 놓쳐버린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되지 말고 산자의 헌신으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죽은 믿음 되지 마세요. 죽은 믿음은 들었으나 실천하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어요. 분명히. 그 믿음은 다들 많이 갖고 있지만 진짜로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도유식이라 해요. 도유식이란 말은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말하는데, 왕의 취임식 때 해야 될 일을 이 여인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한 이유는 감사해서, 그분을 우리 오빠를 살려준 데는 감사해서, 또 우리 주님이 어쩌면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간절했어. 또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잔치할 때 그 주인공을, 돌잔치에는 아기가 주인공이고 합격자는 합격을 위한 성진을 위한 주인공이다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잔치의 자리에 자칫 착각하면 나사로가 될 수 있는데 나사로가 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있더란 말 보면,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 듣는 데는 자기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지만은 주님이 진짜임을 깨닫고 옆에서 예배에 또 말씀 듣는데 수종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뭘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온 마음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아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드리고 또 드린다고 우쭐하지 않고 비난해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자가 바른 예배자의 헌신의 자리라면은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올 때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와요. 베스트 드레스 데이라 해가지고 오늘 우리 연주 집사님이 엄청 이쁘게 하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이 설교문을 봐오셨나?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여러분 가장 멋진 옷 입고 멋지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예배 왕한테 초대받아 가는데 함부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도 뭐 좀 손질 좀 하고 최고로 갖고 와서 사람에게 보이는, 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나는 섬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섬깁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섬깁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에 그분만 드리는 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행위가 된다면 여러분이 멋진 옷 입고 누구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기죽이려고 입고 가는 강남 어떤 교회 그런 집사님 말고 정말 아름다운 의복을 다 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성탄 들 때 여러분에게 드레스 코드를 한번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께 드리는 축제에 올라오면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했는데 잘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성 다하여 꾸미는 나의 차림도 주를 위해서, 들고 가는 예물도 주를 위해서, 그 시간에 팅해지는 모든 시간에도 어떤 잡소리에 길을 뺏기고 마음 뺏긴 게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만 집중했던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자고요. 그 예배를 드리실 때 주님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거야. 너는 너만큼 사람들 나에게 저 가난한 사람 대접하지. 진짜 내가 거의 한 40년, 45년 정도 목회자로 살아왔지만요. 진짜 구제자란 사람, 헌신한 사람은요, 드러내지 않고 자기 거 잘라서 드리더라고요. 자기 것을 덜 먹고 콩 한 쪽 다 먹어도 배도 안 보고 기빌도 하고 간에 기빌도 하는 그거 가지고 나눌 줄 알더라. 근데 진짜 구제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요, 지 주머니는 꽉 잡아놓고 교회가 왜 구제를 안 하는지 몰라. 예수님 왜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도 않는지 몰라. 여기서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이 아닌 바른 유다 같은 발언들을 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교회의 헌금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위해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한테 같이 있지 않느냐. 소집사님 찾아서 멀리 좀 띄워봐 주세요. 신명기 15장 11절 없어요? 자,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풍족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 잘 지켰어요. 구제도 잘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큰 이런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저 후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 좀 도와주지 했던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랬다면 가룟 유다의 고백에 진심이었다면 예수님이 책망의 가을에 들어갔겠어요?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면, 6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본문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재정을 막고 구제 헌금을 갖다 넣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 갖다 주라고 이 비싼 이 향료를 팔아서 갖다 넣기만 하면 훔쳐가려고 예수님이 헛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속에 순전한 가난한 자를 위한 마음이 아닌 걸 아시고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압니다. 훔쳐감이라. 그러면서 7절 말씀은 그를 가만둬 고만 괴롭혀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하는 일을 비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인정하며 우리가 따라가야지. 수많은 많은 사람이 그래 말도 안 해. 저거 이렇게 다 땅에다 흘리고 아우 저게 뭐야. 지 머리카락 왜 풀어서 미친년처럼 예수님 발언 왜 훔치고 난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만두어라 했습니다. 머리는 여자의 순결을 상징하고 이 머리 안에는 가장 좋은 거 다 드림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발을 닦아드리는 말은 우리 내게 있는 향료 옥합 죽게 가져와 그 발 앞에 엎드려 부어드린 그인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눈이 띄는 거예요. 그 맨발로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 초라한 그 예수님 발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발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발이 곧 이제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덜렁덜렁 흔들리며 그들의 조롱 앞에 있을 걸 알고 그 발 앞에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들이신 이 마리아가 어찌 잘못이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상상해봤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엎드려 울고 있는 그 눈에는 예수님 머리보다 발밖에 안 보였을 거 아니야. 그 발 앞에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야말로 미리 예수님의 제사를 장례를 예비한 게 아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천국에 임할 때 맨 먼저 보일 발이 발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그를 쳐다볼 때 나는 그래서 이 머리칼로 이 귀한 것을 허비해도 나는 아깝지 않고 내 있는 거 더 있으면 더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그 모델이 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렸던 이 여인의 그 심령에는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다. 말뿐 아니라 그분 앞에 드림이 헌신이 또 높여드리면 그래서 내 임금 예수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찬양으로 주보를 가져가서 내 임금 예수 내주요를 부르면서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주보 딱 던져놓고 가지 말고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실행했던 이 여인처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었던가 신하였던가 아니면 문간 앞에 서 있던 거지였던가 어떻게 여러분 대접하고 드리겠습니까?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마음, 쓰고 나는 물질 드리면서 주님 A 받듯 한 푼 드리니까 잘 드시하고 그런 마음으로 협의하는 거 드려놓고도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 최고의 헌신을 했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왕이 세움받을 때 사제나 또 화려한 속에 장관 속에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초라한 집에 식탁 앞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야말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에서 드려야 될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도유식은 여인이 향유를 혼비한 거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는 좋은 일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면 그 일을 잘했다 칭찬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한 계산 대신 300개늘은 300인 가정은 시큰 후자하게 나고 복잡하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가룟유다의 계산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와 헌신으로 나아갔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자세히 알고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정절을 아는 이 여인만이 할 수 있던 결단이다 이 말이에요. 열 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의 이름이 나온 것은 바로 늘 준비하는 자세가 된 자에게는 어느 날이 아니라 주님 기쁜 만남의 날이 되지만은 딴짓하고 딴 데만 팔린 사람은 갑자기 당하는 환란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로 우리에게는 어느 편에 서서 기름 준비한 여인이 옳겠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줄 압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니까 가장의 자리에 오빠가 와 있고 돌아보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를 옛날에는 문둥병에서 고쳐주시더니 우리 집에 문둥병 자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예수님 자주 드나들면서 우리의 자매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나눠주시더니 주님 이제 마지막 우리 집
방문이 마지막 같은 자리에서 이르를 때 나의 가장 아꼈던 걸 부어드리면서 그는 힘을 다해 말은요. 그냥 가벼운 마음을 하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힘을 다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힘을 다하여 드리십시오.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그 발 앞에 붓는 봉사를 했기 때문에 진실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 쓰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라. 그를 옳던 일 했던 여인으로 옳게 여겨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유다의 비난입니다. 여러분 남자고 유다는 공부를 제자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린 판단은 다른 사람 볼 때 옳다고 여길 때 한 여인의 어떤 발언과는 별로 그렇게 영향 있고 무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비난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주지 않겠느냐 하니 어떤 곳은 제자들, 어떤 데는 사람들, 어떤 데는 가룟 유다만 말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가룟 유다란 말을 정확하게 지적해요. 여러분 마귀짓 하는 사람을 인격 대접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아 장로님, 아 그 권사님, 그 아무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해서 가룟 유다라 하시면서 그에게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 것처럼 갖다 쓰고 하나님의 물질을 맡긴 모습을 빼다 쓰고 그래 놓고 빼다 쓴 걸 채우지 못해서 예수를 나중에 은삼십명에 팔아버린 파렴치한 그를 돌이키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설득을 하고 교훈과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도 또 한 번 그 기회를 줬지만 마지막 만찬을 먹고 밤중에 기어나가. 밤중에 기어난 말은요. 기어나간 말이 나가란 말인데 저는 기분 나쁘면 기어나간 말이 나와요. 나가서 제사장 찾아가서 선생님 넘겨줄 테니까 은 30명에 던져버립니다. 그 밤은요. 신앙의 밤을 말하고 그 어둠은 선성을 팔아버릴 양심 마비된 어둠을 표시하고 우리들에게도 어둠이 찾아오면 신앙의 어둠이 찾아오거나 믿음의 어둠이 찾아오면 하는 짓거리가 희한한 일을 하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들인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은요. 유다의 그 배반은 탐욕과 야망을 이용한 사탄의 계략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단이 여러분 속에 어떤 죄악에 청하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집어넣는 사단의 아멘 순종하고 달려가고 몸으로 헌신했던 그 행동이 가룟 유다의 결말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복받을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헌신과 결단과 실행으로 옮겨서 주님이 기뻐한 대로 나아가는 마리아의 행동이 옳은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잘 이끌어 나갔던 유다는 마리아의 봉사를 비평했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그 영적 교제를 하고 천국으로 소개받고 옛날에 우리 오빠의 치명의 병, 죽음의 병까지 다 고치신 분이 이곳에 계신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아까워하리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는 그 고백의 실천으로 옮긴 그 자리가 바로 향유의 향기가 여인으로부터 뻗어나가서 실행에 부어졌을 때 집으로부터 퍼져나가더니 오늘 우리에까지 그 향취가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민구절, 동정하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구실 삼아 터집지었던 그를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서로 화를 말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허비라면 쓸데없는 일 할 때 허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발 아래 붙는 것이 쓸데없는 짓으로 말하던 그들에는 물질이 최고입니다. 물질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이것만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보였더라.
여러분 삶 속에, 신앙 속에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과 또 시행착오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탐욕을 딱 뒤로 숨겨놓고 훔쳐가려고 구제한 것 갖다 넣어. 그러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구제가 300가정은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냥 올바른 계산법과 그럴듯한 설득법이 나왔지만은 사람들은 보통 지금 그 과제를 우리 교회 갖고 오면 어떻게 할까? 구제합시다는 말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신명에 나온 말씀들은 구제할 사람은 언제든지 있지만 예수 신랑이 떠날 때가 가까운 거는 얼마 남지 않은 신랑은 많지 않다. 신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제 대상은 많지만 그들에게 행할 여러분 구제할 기회는 많지만은 예수님께 드릴 헌신의 시간은 많지 않음을 깨닫는 자는 그때마다 마지막인 줄 알고 헌신하는 예배를 헌신하는 부음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여러분 소중합니까? 예수님과 300데나리의 돈. 둘 중에 무엇이 더 질문을 받는다면 입으로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더 귀중합니다. 하지만 삶은 후자를 택할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내들이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한번 봅니다. 47절 48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다른 사람 많았을 때 안 그래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가 너무 못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도 뺏어가고 로마 앞잡이라는 소문이 들었거든 예수님을. 우리의 땅도 재산도 사람도 다 바꿔놓을 거야. 저를 빨리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그 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처형 시점을 의논하고 언제쯤 죽일까 언제쯤 잡아줄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그들이 했던 얘기를 그 자리 현장에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요한이 그 상황이 자기네끼리 의논한 비밀회의에 내온 기록을 그대로 빼와서 기록했다는 말은 예수의 죽임을 밀란에 일어나지 않은 시기와 어떤 방법을 해서 없애야지만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자꾸만 유대인의 앞잡이들 저기 니고데모도 넘어갔대 글쎄요. 아리마대 요셉도 넘어갔대 글쎄요. 이런 소문 들리니까 예수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고 회할 그때 그 잘 알았던 우리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이 정보를 예수 제자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같은 경우는 가야바하고도 잘 아는 사이예요. 또 이런 모든 정보를 흘려보냈던 것은 그 측근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위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옳은 광경에 있다는 소리를 다 들은 나는 입국 다물고 돈 몇 푼어치 더 주는 그 공회원 자리를 유지한 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나서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장례에서 향유를 갖다 주거나 당신의 무덤 자리를 제공하거나 드러내고 예수를 제자니까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던 그 단계까지 간 걸 보면은 부자인 명성가인 그들이도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보이고 구세주로 보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보이면 이 여인 못지않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한 유대인의 여자의 일만 중요합니다. 유대 남자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나서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행해야 되는 그 행일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명성과 예수님 사랑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열매들이 바로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음식 준비도 가난한 이웃 구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던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경배, 마리아의 이런 충성심을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공 되고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가 주인공 되지 않고 예수님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바로 모셔드리듯이 어떤 인간이 교회 안에 주인공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 돼서 우리가 그분 앞에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향유를 붓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노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분이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바치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향유 부음 받는 게 마땅하도다. 계시록의 일을 내다보고 마리아는 그분께 향유 붓는 게 허비가 아니라 최고의 그 경배와 헌신으로 드렸더라. 그것을 실천하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드리던 시간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예배 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사건이 그랬고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예배만 드리러 가려면 문제가 일어나거나 예배만 들어가면 가정을 뒤집어지는 일들을 초창기에 많이 일어나요. 전도해보면 새 식구나 새 가족들 전도해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뚫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고 시간, 재물, 건강, 여러분 모든 환경을 다 부어서 헌신자로 나가실 때 오늘 예수님은 그를 기념하라. 아무를 기념하라는 이름하에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이며 여러분을 칭찬하는 자리에 나가게끔 2월 첫째 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드릴 만큼 나보다 아들을 드리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더 좋은 결과를 주고 믿고 드렸을 때 그 아들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집에 돌아오는 가족들에게도 기쁨의 잔치가 이런 것처럼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의 헌신은 그의 드림이 그 향유가 가장 뜨겁게 맡은 사람이 본인이에요, 여러분. 헌신하고 나면 옆에 사람은 자기가 제일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향유의 헌신이 우리 교회에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